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제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종행복교회를 사랑하시어 새 성전을 주시고 준공허가도 받게 하시고 이제 남은 공사 대금을 치러야 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이 합심하여 이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어 감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매가 앞에서 인수할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1월로 연기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전념을 다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사택도 빨리 천세가 나가서 공사비 충당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종 넓은 땅에 저희들을 통하여 세천사의 기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원하지 않은 병마로 고생하시는 환우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토론할 때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아지 소리가 나는데 맞습니까? 아, 예. 잡음이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패거리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어느 지역에 몰려다니는 소년들이 있었다. 대부분이 법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전과자는 물론 갱단원도 있었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일부는 두려워했다. 그런데 밥을 굶고 등경하는 아이들을 알게 된 뒤 소년들이 행동을 개시했다. 이어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주머니를 털어 샌드위치를 만들고 인근 초등학교로 배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굶주린 아이들은 물론 교사들도 신이 났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꾸준히 식사가 제공됐다. 다른 초등학교도 이 샌드위치 프로그램을 요청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패거리 소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샌드위치 수백 개를 만들어 초등학교 10여 곳으로 배달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딱히 사회에 도움되는 존재는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이를 두고 전임 교육감 한 사람은 이렇게 논평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선하든 악하게 취급받든 가슴 뿌듯한 기부를 하는 사람에겐 누구나 마음이 숭고해집니다. 자, 넘치게 베푸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다름 아닌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관해 이야기하신다. 그분은 자기에게 옷을 주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찾아오고 먹을 것을 준 사람들을 재림 때에 모른 채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비유에서는 어떤 신학이나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다. 교회 출석이나 성실한 자선과 같이 중요한 주제를 거론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남을 섬기는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뿐이다. 예수의 제자도 문신으로 뒤덮인 전과자에게 배울 점이 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직접 행동에 나서 수많은 젊은 영혼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사람들을 구주께로 이끌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 때 영원한 변화는 일어난다. 아멘. 아멘. 이 샌드위치 만들기가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안에 뭐 감자 으깨고 여러 가지 양념 넣고 딱 하는데 1시간 딱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보고 지금 상당히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깽단처럼 보이는 이 쇼위 공부를 않고 공부는 뒷전이고 이렇게 물려다니는 친구들이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이걸 제 시간에 그 전달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고 또 읽으면서 또 이 샌드위치 빵은 어디서 또 사지? 무슨 돈으로 샀지?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실질적인 또 정신적인 면, 뭐 물질적인 면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이렇게 수백 개의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는 걸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그랬을까라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만 일단 오늘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직접 행동에 나서 수많은 젊은 영혼의 삶을 바꿔놓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이고 여기에 사로잡힐 때는 주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행동할 때는 영원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 허투루 가지 않고 주님께 다 기억하시고 몇 급절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여러분이 느끼신 점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기 집사님이 두 번째 해주세요. 저도 장로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거든요. 그 패거리들이 이렇게 전과자와 깽단원이라 그런 분들도 함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는 시선은 의심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어도 그냥 전에 어떻게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어쩌면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잖아요. 그 속은 안 보고 겉모습만 보고도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이렇게 교회에 떠나가게 하는 일도 종종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도 나도 내 마음을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한 것이 없는지 회개하고 또 이 말씀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짐해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그 패거리들이 그 베풀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도 정말 또 내 마음을 또 나도 이렇게 베풀면서 겸손해야겠다. 정말 이런 걸 또 다시 또 새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마음도 전부 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기억절 말씀 속에서 내가 주일게 이 말씀 이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아이 이야기하기는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원호가 이 녀석이 거의 1억 대는 지금 벤츠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외국에서 있는 청년들이 3명이 있대, 그 교회에는. 근데 외국에서 온 청년을 계속 픽업을 하면서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우야, 너 너 혹시 사람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그리고 그 좋은 차에다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태우고 다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엄마,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면 되고 엄마 좋은 차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탈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기 외국에서 온 청년들 좀 주게 김하고 두유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혹시 차가 필요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우리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 하는 모습, 그러면서 엄마 이번에 내가 월급 받으면 저 청년들 저기 외투를 잠바를 하나씩 사줘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춥겠느냐고 하면서 그래. 이야, 너 참 내 새끼지만 너 참 훌륭하다. 너 참 정말 고맙다. 어떻게 그렇게 이쁜 생각을 했냐고. 그랬 엄마 외국에 와서 외롭고 힘들고 또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들인데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저기 교환학생으로 왔다 가더라고. 선문대학교에 3명이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근데 이 아이는 보면 사람 차별하지 않고 참 조건 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조건 없이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대전 중앙교회 있을 때도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 모시고 가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안수식 받을 때 입으시라고 하면서 양복하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딱 사서 드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정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남한테 베풀 때는 나한테 도로 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뭘 베풀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베푼다는 거예요. 그건 장사꾼의 마음이라고. 우리한테 도로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늘 굉장히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그래 아버지하고 엄마 사는 모습 보면서 그 따뜻한 마음들을 보고 자랐거든요. 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보면 그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절대로 누가 도와줬다고 말하지 말라면서 그래 도와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자랐는데 그래서 엄마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살고 그랬더니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도 그렇고 아이들이 또 우리 모습을 좀 흉내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또 연말이 됐잖아요. 연말이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사랑을 좀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참 우리 아이를 며칠 전에 집에 와서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굉장히 따뜻해 마음이. 따뜻하고 참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좀 새 차 좋은 차 같은 거는 태워주기 싫고 아끼고 싶고 그렇잖아요. 얘가 차를 굉장히 깔끔하게 타요. 그래서 손새차에 굉장히 깔끔하게 타는데 그래 남 막 태워주기 싫잖아. 지저분해질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 그저 가난한 나라 사람들 와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예수님의 사랑을 참 베푸는 아이구나.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말이 되면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뭐 엄마하고 외할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도 베푸시기 좋아하고. 지금 아산 중앙교회 다니나요? 원로가? 네, 온양교회 다녀요. 이번에 청년회장이더라고. 그래서 온양교회. 열심히 다녀요. 네. 온양교회. 아빠 닮았네. 거기 아산교회, 온양교회 다릅니까? 잘 몰라서. 네, 달라요. 온양교회는 청년들이 한 20명 된대요. 그 교인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좀 재미있다고, 청년 사업이 잘 되더라고. 교인수도 뭐 100명이 훌쩍 넘는데요. 우리 합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 거기 이번 주말붕회 때 목사님께서 고목사님께서 아산 중앙교회 가서 거기 말고 예, 거기 갔어요. 온양교회, 온양중앙이래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 감동적이군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최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패거리 하면 부정적인 용어죠? 그렇죠. 깽다니니까. 패를 이루어서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하여튼 사고 치거나 어떤 큰 일을 저지를 그럴 문제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하는 일은 어땠습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하지요. 예, 참 선을 행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는 무리도 선을 행하면 그 사람들이 변해요. 받는 사람 입장보다 주는 사람의 그 마음,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면서 다름 아닌 자신의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형무소에서도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몇 시간 이상 봉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교화의 한 방법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 여기서는 그냥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는 어떤 신조, 아니면 교회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본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게 진정한 마음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 진정한 제자들도 문신으로 뒤덮인 전과자에게 배울 점이 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키워요. 절대 지금 분리하지 않아요. 같이 키우는데 양과 염소를 이제 저녁 때 되면 우리에 몰아넣을 때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분리시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도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는 가리지요. 가라지는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알곡만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분리하실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분리하실 것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빈곤하고 불행하고 또 이 고통받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예.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하여튼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그냥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지만 그것이 사랑의 동기로, 사랑을 위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걸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고 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더 중점을 두고 계셔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을 떠났을 때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셔서 확실하게 사랑을 가진 자로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리나 어떤 교회가 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자비의 마음, 정말 그 진정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삶으로 그렇게 열매 맺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최지수 선교사. 사모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은 최지수 선교사 대만 PCM에서 심고 계십니다. 신주 금송교회가 잘 연합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김영혁, 윤지연 집사님 같은 경우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 정오의 기도는 지금 오늘 말씀 주신 최병국 목사님께서 집필하십니다. 오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강수인 집사님 기도십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완공하였사오니 이제는 이곳에서 이곳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시는 교회이고 또 도시의 큰 도시이고 또 이렇게 발전된 도시이다 보니 어쩌면은 필요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살아가는 이 여러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그들에게 채워져야 할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등기를 해야 하고 또 그에 맞게 건축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또 이율이 높은 요즘 시대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축 대금을 잘 지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영혁 집사님, 윤지연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에 두시고 또 교회 재무로서 또 어린이반 교사로서 함께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혁 집사님, 윤지연 집사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혜로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교사의 직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은이와 예송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두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은이의 건강을 위하여 이 가정은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예은이가 성장해 가며 건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몸에 아픈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유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가족이 모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최지수 선교사, 특별히 섬기고 있는 신주 금성교회가 잘 연합되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신주 금성교회가 연합하고 성장함으로 그 지역에 우뚝 서는 등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 또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기쁘게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약에 하나님 전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멘. 한 가족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힘과 능력을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분들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기 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건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